복 있는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지나치는 세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피곤함과 고난한 삶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하지요. 비록 이방의 박사들이었으나 전에 내려오는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연구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주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아마도 민수기 24장 17절일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저 세상에 취하여 혹은 세상의 피곤함에 패한 인생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워만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별이 제 빛을 발하듯 스스로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연히 있어진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전한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몸소 표적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예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본문 1장 26절로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골 처녀 마리아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친척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즉시 아뢰입니다. 그녀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엔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가족은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했겠지요. 마리아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 뜻을 받들겠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정, 생각, 형편, 나아가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뿐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든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요. 합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포기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세상은 깊은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때였습니다.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 갔으며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밤 사경에 세찬 물결을 보고 겁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로 다가오십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자에게 만병의 치유자 의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한숨 짓는 서글픈 인생의 손을 꼭 붙들어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요?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새 일에 쓰여진 마리아는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킨 내려놓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많이 배우거나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천대받는 마을의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던질 만한 거룩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각한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들어 쓰시려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일렀나요? 28절이지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는 놀랍고 앞으로 겪을 일이 엄두나지 않았으나 조용히 주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란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 굴곡 많고 시련 많은 인생을 아름답게 복 있게 일구어 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무엇라 했나요? 45절이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흔들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 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시듭니다. 나는 마릅니다. 건강도 생각도 힘도 능력도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바로 우리가 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말입니다. 나는 시들어도 나는 말라도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 많지만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받은 바 말씀,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은 바 된 말씀, 입은 바 된 은혜를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꺾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꾼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큰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은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